우리 성경 봉독 하시겠습니다. 우리 미가서 5장 2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 우리 짧으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핵심만 좀 간략하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평강의 왕이신 주님이 작은 베들레헴에 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통해서 되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누가 베들레헴에 오셨다고요? 평강의 주님이 베들레헴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평강의 주님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작은, 미미한, 보잘것없는, 사람들한테 관심을 받지 못했던 당시 그 작은 베들레헴에 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이 일하시니 사람의 생각과 다르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는 크고 능력으로 멋있게 화려한 가운데 그런 곳에서 일하고 또 그런 곳에서 주님이 태어나실 거라고 우리는 생각했지만은 주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 방식으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주님이 어디 오셨다고 했죠? 베들레헴에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 비해서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중심이 아니에요. 그 유대 땅에서도 작은 곳이었어요. 누구든지 관심이 없는 그런 곳이었단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은 작은 베들레헴, 즉 작은 베들레헴이 그 겸손한 곳, 낮은 곳에서 일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든가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다고 하는 것이에요. 작은 베들레헴에서부터 시작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작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사이즈가 작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뭐예요? 겸손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겸손한 그것에 누가 오신다고요? 우리를 다스릴 평강의 왕이 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오실 분은 오늘 읽지 않았지만 4절에서는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평강의 왕은 어디 오신다고요? 겸손한 베들레헴에 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평강을 원한다면, 우리 심령의 마음의 평강을 원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한 베들레헴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베들레헴을 사용해서 예수가 오게 하셨고 거기서부터 구원의 사역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이 작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까?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역사하는 원리가 뭐예요? 겸손한 곳에서부터 하나님이 평강의 왕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평강으로 다스리시고 그 평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작아 보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사이즈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수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곳에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교회가 작은 베들레헴이 될 때. 그것은 뭐예요? 교회가 겸손할 때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아멘.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새겨보아야 할 말씀이 뭐냐면 우리 마음이, 우리 교회가 작은 베들레헴이 되어야 된다. 아멘. 겸손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 겸손하다는 것은 그릇에 비유한다면요, 그런 거예요. 욕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채우기 위해서 욕심과 교만함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자기 생각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 개인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하나님의 뜻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것을 조금 생각을 내려놓으면 그것을 하나님은 겸손하다 하실 거고 겸손하면 하나님이 그 교회에 평강을 주실 거고 평강을 통해서 하나님은 화목해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2025년에는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해졌으면 좋겠어요. 겸손하면 누가 오신다고요? 평강의 왕이 오셔요. 평강의 왕이 우리를 다스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다스리시면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화목해 하는 일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겸손히 하게 하나님이 다스림을 받으면 우리는 또한 그 화목함을 흘려보내는 화평의 도구로 사용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 통해서 화목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영상을 볼 텐데 영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평강의 주로 나를 모시고 있는가? 평강의 주로 모셨다면은 이런 기도에 지금 우리가 볼 것이 성프란시스코의 기도거든요. 그 기도의 제목처럼 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는가? 라는 것을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영상 보고 한번 더 기도하며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곳에 사랑을
영상에서 봤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길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평화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을 평화의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길 원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 심령에 어떻게요? 평화의 주를 모셔야 되는 거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주님 중심으로 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평화의 주님을 우리 삶에 모시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겸손. 겸손하면 그것에 하나님이 좌정하신다는 거예요.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겸손한 곳에서 일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작지만은 위대한 일을 하나님 하셨잖아요. 작은 베들레헴이지만은 큰 일을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잖아요. 작지만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어디요? 겸손한 것이에요. 겸손하면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요. 그 하나님은 평화의 왕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그럼 평화의 왕이 나를 다스리면 평화의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영상을 보았는데 우리 한번 기도하길 원해요. 나는 평화의 왕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가? 그러니까 즉 겸손한가? 라는 거예요. 겸손한 자만이 평강의 왕이 내 삶을 다스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말과 행동은 평화를 이루는 도구인가? 아니면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고 이번 성탄절 나는 누구에게 하나님의 평화를 전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이 성탄절에 맞이하면서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